우리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신명기 8장 우리 11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함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리는 잘 나가요? 유튜브로 방송실에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세 번째인 것 같아요.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은데 세 번째로 전면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간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마음이 되게 무거운데 그 명절 연휴 전후로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제 마침 그게 오미크론이 막 확산될 때랑 이 명절이 잘 이렇게 타이밍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명절 연휴 전후로 해가지고 감기, 몸살, 오미크론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감염됐다고도 하고 근데 또 아무 증상이 없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줄 나왔는데 몸이 너무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헷갈린 거죠. 그러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게 뭐 다른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통화해서 물어보니까 뭐 모든 교회가 다 같은 현상이어서 아예 2주 3주 이렇게 전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다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동안 세상은요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이 감염을 추적하면서 그렇죠? 이게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를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역학 조사를 하고 집단 이렇게 막 검사를 시키고 막 했는데 오랜 시간 2년 반 3년 경험하면서 그게 무의미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죠. 예를 들어서 누가 감염됐다고 칩시다. 그걸 찾아내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사람을 원망할 건가? 중국을 원망해야지 그럼. 그리고 그 악한 바이러스를 만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놈을 원망해야죠.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걸릴 수도 있고 또 내가 뜻하지 않게 걸렸다가 이렇게 전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그냥 피해자야. 죄된 세상에서 사실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죄로부터 말미암은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도덕적 관념이 있으니까 죄의 경중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냥 다 죄예요. 코로나를 만든 것도 죄고 거짓말한 것도 죄예요. 이 죄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죄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누구를 원망한다?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망을 한다면 죄로 말미암는 이 세상과 이 악한 바이러스를 만든 악인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지, 감염된 분들은 모두 피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혹시라도 주변에 누가 감염됐다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요즘에는 시선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감염됐다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주홍 글씨를 새기거나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쟤 때문에 감염됐어, 쟤 때문이 아니야, 이걸 어떻게 내가 감염될 줄 알았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오미크론은 이 바이러스가 폐까지 침투하지는 못하고 목과 감기로 그냥 끝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뭐 사람에 따라 심한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오늘 거의 2만 7천 명 이렇게 났다고 그래요. 아까 8시 뉴스를 보니까. 근데 이제 1, 2만 명 수준이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 감염자가 나올 거래요. 이렇게 이제 내가 감염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잠깐 5분 사이에 얘기했는데도 바로 증상이 나타난대. 오미크론 그렇게 빨리 전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또 뉴스 보니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데 이제 다 오픈해 버렸죠. 거기 뭐 40만 명, 뭐 4만 명, 8만 명씩 확진자가 나와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엔데믹을 선언했단 말이죠. 엔데믹이라는 것이 이제 유행, 계절, 독감과 같은 식으로 이 코로나가 정착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는 10만, 20만 감염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으로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튼 명절 이후에 여기저기서 들리는 성도님들의 그런 힘든 소식들로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어려웠는데, 오늘 카톡이 하나 왔어요. 사실은 엊그저께 온 카톡 때문에 행복했는데, 오늘 온 카톡이 그게 어떤 카톡인지에 대한 해석이 들려 있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 승준이가 있습니다. 우리 승준이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엄마랑, 승준아 사랑해 목사님이 기우 둘째 아들인데 이제 8살이죠. 승준이가 저랑 막 이렇게 교제가 있던 애가 아니에요. 승민이가 저랑 교제했지. 제 방에 성빈이랑 놀러 와서 맨날 냉장고 뒤져 먹고 과자 먹고 나한테 농담하고, 그래서 내가 이뻐하고 기도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승준이는 형 그늘에 가려서 제가 별로 친했던 애가 아니에요. 근데 이 녀석이 제 이름을 자꾸 까먹는다고, 이동훈 목사님 이름을 자꾸 까먹는다고, 까먹으면 안 된다고 제 이름을 크게 써서 방문에 붙여뒀다는 거야. 엄마가 이동훈 목사, 내가 사진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 방송실에 전문가들이 없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봉사하고 있어서 못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걸 왜 붙여놨냐 물어봤더니 이동훈 목사님 이름을 자꾸 까먹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오게 되고 못 오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크게 써놓은 거야. 근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는 어떻게 제 카톡을 찾았는지 모르겠죠. 요즘 초등학생들 다 8살 핸드폰 있잖아요. 제 카톡을 찾아서 엄마 아빠도 아무도 모르게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 목사님 제가 쓴 기도문이에요. 그러면서 거의 암호 수준이기는 한데 이렇게 막 써서 벽에다 기도문을 써서 붙여놨는데, 와 너무 은혜를 받았어. 기도문이 한 3쪽 있는데 잘 모르겠어. 다른 거 못 읽을 수가 없어. 근데 마지막에 읽을 수 있는 문장이 있어서 읽는데 너무나 은혜됐던 게 뭐냐면,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자기죠, 승준이. 하나님, 이동훈 목사님 그 두 분을 믿고 가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난 믿는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되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다 천국 가야 되고 나는 하나님, 목사님 믿고 간다. 얘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뭐 힘든 게 있었던 건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도문은 승준이가 먼저 나한테 보내서 내가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엄마가 카톡이 오면서 얘가 내 이름을 까먹는다고 그렇게 써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줄 모른 채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어쨌든 우리 아이들 제가 이뻐하고 또 형도 얘기를 많이 했겠죠. 목사님 하면 어쨌든 그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이라고 애들이 여겨요. 많이 여겨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엄마 아빠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목사님을 붙잡고 간다는 이 아이의 고백, 그 고백 속에서 맞아, 이게 신앙인데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물론 뭐 누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그러면 잘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러면서 야 진짜 얘가 대단하네. 그리고 저를 믿고 가겠다는 그 말에 내가 부끄러워졌어요. 나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도 아프고 또 주변 교회 얘기도 듣고 막 하니까 마음이 무겁고 막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걱정하고 있는 나랑은 다르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녀석을 보면서 내가 회개했다라는 거죠. 제 신앙이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코로나로 걱정만 하고 있는지, 지금의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평만 하고 있는지,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붙잡아야 되겠다, 여호와 이름을 붙잡을 때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위에 보면 소제목으로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18절에 나와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할래다가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1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본문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11절은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면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명령 안 지켰죠. 법도도 안 지켰죠. 규례도 안 지켰죠. 입으로는 여호와를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회도로 미스바에 모이기도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결정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관념과 이성 속에 갇힌 금송아지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자를, 그 민족을 죽이자, 여호와의 뜻이 그랬겠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란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고 성취하기 이전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쓰는 게 이게 신앙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쓰는 게 신앙이다. 우리 승준이가 목사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써놓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신앙이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코로나가 걸렸을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동시에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묵상할 수 있는 그 수준이,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그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굽을 그리워했어. 애굽이 그리워할 만한 곳이에요? 애굽이 그리워할 만한 곳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역에 아주 그냥 맨날 채찍과 노역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던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지만 툭하면 돌아가고 싶어 하죠. 툭하면 돌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왜 광야의 길에서 애굽을 그리워했냐면, 그 애굽은 그래도 노역을 딱 마치고, 어쨌든 퇴근 시간 있을 거 아니야. 노역을 마치고 나름 밤 문화가 있었어. 3, 4, 5 모여서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애굽에도 막걸리가 있었나? 뭐 어쨌든 3, 4, 5에 모여서 그 간수장 욕하고 막 감독관을 욕하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고기 구워 먹고 이런저런 넋두리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짬내서 이제 그 항상성 속에서, 그 루틴 속에서 자기만의 시간들이 있어서 거기서 짬짬이 쉼도 누리고, 그러면서 나름의 뭐가 있었냐면 자기의 어떤 개인의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는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둘 다 고통이었는데, 광야의 고통은 뭡니까? 축복을 위한, 변화를 위한, 아니 그렇게 변화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내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신앙이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광야를 가려고 하지 않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광야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의 속성과 습관을 다 뜯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고통은 축복과 미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광야의 고통은. 애굽의 고통은 뭡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고통, 남 좋게 해주는 고통, 그렇죠? 남 뒤치다거리 해주고 남 잘되게 해주고 자기는 그냥 죽어가는 그런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사랑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육적이냔 말이에요. 육적이냔 말이에요. 여기는 힘들지만 매일 만나가 떨어질 것이고 반석에서 물을 먹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음식이긴 해. 음식 맨날 애굽 생각하면서 애굽 가마 곁에서 오이도 먹고 배추도 먹고 무도 먹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음식이 사람에게 중요하긴 하지. 어쨌든 그러나 지금 그런 음식 따위가 아니라 어쨌든 그걸 먹으면서 어쨌든 말씀만 의지해서 힘들지만 가면 그 고통은 잠깐이고 영광은 너무나도 큰데, 여기에 고통은, 그 고통 속에는 짬짬이 그 쉼이 아무 가치도 없는 쉼인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예요? 광야를 싫어하고 애굽을 좋아했단 말이야.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분명히 아니까. 모세가 60만 이끌고 광야 가는 길이 쉬웠겠어요? 어렵지. 우라통이 안 터지겠습니까? 터지죠. 근데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왜 걸어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에 빗대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고,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는 뭐예요? 그 광야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광야는 exciting하고 interesting한 거야.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컨텍스트인데 우리의 신앙에 훈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컨텍스트가 괴로운 것일 수도 있고 썩어질 것보다 못한 괴로움일 수도 있고, 반면에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의 땅, 축복의 땅, 판타스틱한 삶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의 그 축복의 고통보다 자유를 누리면서 받는 노역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어쨌든 반항도 해보고 모세한테 대적도 해봤지만 결국 순종해서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순간 광야에서의 고통이 싹 사라지고 모든 게 감사로 바뀌어. 조금 전까지 안악자손 보고 막 7 족속 보고 막 기가 죽었다가 이겼어. 땅을 분배받고 사는가? 와, 세상이 기름진 땅에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려. 막 그러니까 그 순간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과정이, 저도 개척하면서 걸어오는 길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또 지금의 입장에서도 고통스러운 게 있지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들을 바라봐서 그 자리에 섰을 때 기쁠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학습된 신앙인이라면 기대가 있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지금 좀 힘들어도 이 광야의 길 끝엔 또 더 좋은 축복이 있고 더 좋은 축복이 있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훈련된 성도들인데 어쨌든 딱 갔더니 너무 좋아. 광야의 고통이 싹 사라지고 모든 게 감사로 바뀌었어, 처음에는. 그래서 막 예배하고 하나님 최고다라고 찬양하면서 그냥 광야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거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어느 순간 풍요로움과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 모든 게 어느 순간 자기가 이룬 업적, 자기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소견에 좋은 생각들이 나오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택하는 거죠. 아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그걸 안 지키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잃어버린 교만에 물이 든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자, 여호와를 잊지 않았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훈련되어진 모습이 보이면 나는 여호와를 잊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내 신앙생활 안에서 훈련된 모습이 없어.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성역들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더니 훈련되어진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여호와를 잊은 것이다. 입술로는 여호와를 부르고 대표기도 하기도 하고 찬양 특송도 하고 하지만 여호와를 잊은 채 관념의 하나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승준이가 이름을 써놓고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맞아, 이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훈련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척도구나.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원망하는 내가 아니라 이러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도 또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 상황과 내가 뜻하지 않게 코로나에 걸려서 아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11조가 얼만데 이게 코로나 걸려서 힘드냐,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으니까 묵상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내가 물질이 많든 적든 정해진 주정헌금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위기가 오고 전쟁이 와도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와도 그냥 쉽게 교회 안 가는 것을 쉽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와도 어찌하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이 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를 잊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어. 저에게도 하나님이 참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정말 기도했더니 막 노트북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정말 응답이 너무 많이 됐어.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훈련이 돼가지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는 은혜가 내 안에 생긴 거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위기 속에서 너무나 팍팍 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라는 거죠.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잊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승준이도 어린이가 뭐가 힘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든 일 속에서 부모님에게 보고 듣고 배운 게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과 하나님 믿고 가면 된다. 거기 그렇게 써놨어. 목사님과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된다. 그럼 천국 간다. 그렇게 써놨어. 너무 은혜예요. 그걸 간절하게 붙잡은 거 아니에요? 마치 제가 지금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같이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훈련된 신앙으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이 딱 되니까 누워서 밤새 끙끙대면서도 내가 어디서 감염됐지? 이거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감염된 거야? 누구 때문이야? 그 계속 혼자 역추적하고 앉아있어. 누워서 그때 걔랑 밥 먹었는데 걔 때문인가? 저기 그때 버스를 타고 갔는데 걔 때문인가? 우리 시아버지 때문인가? 뭐 별 생각. 누가 시작점이지? 밤새 고민하는 게 그거 크리스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고민해서 어떻게 할 건데? 찾아내면 어떻게 할 거야? 찾아냈더니 김난희 전도사님이야. 은정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가서 뭐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울 거예요? 그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쓸데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건강한 에너지들을 낭비하고 있구나. 그냥 누워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기억하고 그동안 건강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또 아파 보니까 내 주변에서 이렇게 중보해주고 위로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걸 또 깨닫게 되고
또 몸이 좀 힘들고 아프지만 반드시 회복되고 강건해질 것을 믿기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그리고 막 스스로가 막 기도하면서 막, 이게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은 아플 때 진실되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훈련이 안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잊은 사람들은 대충 기도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럼 막 아파 아파 막 예를 들면,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신앙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호와를 잊은 자들인 거죠. 12절 13절과 같은 축복 속에서 훈련된 신앙은 14절처럼 교만해지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12절 13절 13절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얼마나 이 광야의 그 고통이 싹 녹죠. 그렇게 될 때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될 때에 신앙의 훈련이 된 자들은 14절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신앙의 훈련이 된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축복 속에서도. 근데 훈련이 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인데 신앙의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죄악에서 이끌어내어졌어도 신앙의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받은 축복 어떻게 된다? 다 빼앗긴다. 다 빼앗긴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복을 못 받은 것도 있지만 받은 복을 혹은 받을 복을 중간에 계속 빼앗기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빼앗기고 또 왜 못 받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신앙의 훈련을 세워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잊은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복을 못 받고 또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합독합니다. 화면 보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게 뭐냐면 이 전반부가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에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그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근데 그 감사가 항상 alive,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걸 잃어버린다니까. 14절 아까 읽었죠.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12절 13절에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과 은금이 증식되는데 그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을 까먹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돼서 승진을 하면 내가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잘돼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를 잊은 신앙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5장 6장 6절에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기는 뭐예요? 사람의 생활 그 자체를 말하죠. 집에 앉아있을 때, 길 걸어갈 때, 누웠을 때 하루의 삶의 라이프 사이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로. 이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너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며 너와 영원까지 함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잊지 않는 자들은 늘 복을 받지만 여호와를 잊은 자들은 받은 복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은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왜? 여호와를 기억하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은 코로나에 걸렸든 걸리지 않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여호와를 기억하니까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야.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는 큰 교회를 목회하나 작은 교회를 목회하나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아. 왜? 여호와를 기억하니까.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분은 축복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기대하고 꿈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위기 상황이 오거나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 성도들의 태도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어. 그리고 이상하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 아우 전사님 제가 헌금 좀 하면 우리 애가 좀 풀릴까? 저기 깃발집으로 가야지. 우리 하나님이 헌금 받았다 왜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여호와를 잊은 채 신앙생활하는 거야. 여호와를 잊은 채. 설교를 들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하는 거죠. 여호와를 잊은 거예요. 여호와를 잊으니까 감히 그렇게 판단을 하지. 여호와를 잊으니까 예배가 얼마나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으니까. 여호와를 잊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예배할 텐데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헌금이 아까운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않는 자들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에게서도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시작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어.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 모두가 다 그랬어. 나를 향한 계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고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 집에 끌려갔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잊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존자라는 거죠. 전능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딱 붙잡으니까 도림 없는 방백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도요 물질이 어려울 때 개척했을 때 초창기 때 월세 못 낼 때 무릎 꿇고 막 처음엔 좀 교만했지. 내가 벌어서 내면 돼. 왜냐면 강의 한 번 하면 3-40만 원씩 받고 또 이렇게 하여튼 하면 이렇게 돈도 생기니까 내가 월세 내면 돼. 교만했던 거야. 근데 딱 끊어지고 모든 게 공급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났어. 와. 근데 사실은 그런 위기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호와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여호와 이름을 알았어.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흔들리지 않아. 저 역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기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아니 출애굽시키라며. 그래서 시켰더니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말이 돼? 여러분들 같으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애국 군대 쫓아오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 앞에 좀 시원하게 대로를 좀 뚫어 놓든가. 근데 홍해가 딱 막히는 상황을 주냐라는 거예요. 불평불만 나올 수 있어. 또 민족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편안하게 주면 되지. 왜 또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해? 왜 전쟁을 하게 하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호와를 알아.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뚫고 갈 거야. 이것도 이겨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 그래가지고 홍해도 갈라졌고 아말렉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자들은 따져.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왜 이럽니까? 그분의 뜻인 거예요. 훈련 안 된 자들은 항상 따져. 항상 그냥 이유가 많고 억울한 일 당하면 못 견디고 막. 근데 훈련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따지지 않아. 그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을 해가실지 한번 볼까? 막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기름값도 엄청 오른대요. 그리고 기름값 오른데 얼마나 감사해? 나는 공급이 생겼어. 예를 들어 전기세 막 오른대. 그러면 죽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을 하는 거죠. 그게 여호와 이름을 잊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걸 뚫고 가는 거야. 그분의 계획과 사랑이 있다. 특별히 사랑.
그분의 사랑이 있다. 나로 줄이지 않게 하시고, 나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나로 병약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코로나에 감염돼서 뜻하지 않게 큰 손해를 보게 되고, 또 뜻하지 않게 사기를 당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거나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방종하행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능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할 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능히 이기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일주일간 원래는 오늘하고 주일만 할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그래 일주일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자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오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오죠. 근데 잠언 3장 6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좀 읽으세요. 시작.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봇에 항상 여호와를 기억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은 두려움 없이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두려움 없이 본토 지척 아우집을 떠나기도 하고, 두려움 없이 세상과 다른 길을 막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게 되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 중에 항상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걱정하는 사람? 걱정하는, 미안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 자예요. 목사님, 그분 권사님인데요? 그분 안수 집사님인데요? 아니, 권사가 구원 주나? 안수 집사가 구원 주나? 목사가 구원 주나? 목사도 여호와 이름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뭔 짓 하는지를 몰라요. 나는 서울교회 사태가 3년 4년도 넘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 1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결국 그 목사님 감옥 갔다고 하시더만 나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몰라요.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은 항상 기대와 소망이 따라다녀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들은 늘 근심과 이상하게 걱정과 염려가 많아. 근데 입술은 아우 주여 주여. 참 신기해. 입술은 주여 주여야. 그 우리 주님은 구원자잖아. 주여 주여 하면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여 주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걱정해. 자식 새끼를 보면서 아이고 주여 저놈 자식 어떡합니까? 걱정해. 주여 저놈이 언제 바뀔까? 막 기대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아. 왜? 이 대한민국의 부요함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린 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부요함 때문이에요. 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애굽에서의 모든 속성들을 빼고 뭘 바라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16절에 보면 하반절에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 어느 순간 그 마침내라고 말하는 때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마침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때가 있어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신내 쪽의 학원에
강의를 나가면서 젊을 때 강의를 나가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뜨거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쥐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가듈 메이커 찬양을 맨날 들으면서 갔는데 걸어가면서 그 한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지하철만 타고 걸어갔어. 항상 음악 들으면서. 근데 그때 가듈 메이커 찬양을 들으면서 나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 눈에 보이는 길은 그 길이 아니야. 막 내가 위대해져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막 내가 막 찬양 집회 인도하고 막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내가 그때는 목사는 미음도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내가 막 가서 선교는 생각해 선교지에 가서 돕고 막 내가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꿈을 꾸고 막 하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지금 내가 그 모습으로 서 있어. 그 모습으로 서 있어. 여호와를 딱 기억하니까 남들 다 절망의 상황, 불쌍한 이동훈 맨날 튀김우동에 밥 사갖고 다니던 불쌍한 랩실에 그 잘생긴 청년 뭐 이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냥 그랬는데 여호와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계속 걸어가니까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선교사님들이 놀려요. 유럽 선교사님들이 리틀 조용길에 조용기 목사님 왜 그랬더니 아니 뭐 노는 게 국제적이야. 그러면서 필리핀, 이탈리아, 독일에 막 교회 세운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시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걸 내가 해냈단 말이지 아닙니까? 뭐 이런 옛날 무슨 드라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제가 해낸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저희 웃는 거 보니까 TV를 많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는, 그분은 전능자예요. 저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제가 예전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죠. 항상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셔. 얼마나 없었으면, 그렇죠? 그것을 달라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랬더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고된 광야의 길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걸어가면 내 사업의 망함이나 코로나 감염이나 교회의 위기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오해와 우겨쌈 역시 마침내 뭐예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구나.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뭐 아는 분도 알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있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셨어요. 손해보는 것 같고 화가 나고 힘들지만 그것이 변화에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감동을 줬어요. 별로 걱정이 안 돼. 또 한 가정도 뭐 어려운 얘기를 듣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중보를 하는데 평안해요. 보니까 또 잘 되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은 시험이 와도 지지 않지만 그 시험이 계속되는 것 같을지라도 어쨌든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 시험 속에서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잘 돼 있어. 잘 돼 있어.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큰 축복인가.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삶에 감사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툭 치면 감사가 나와요? 아니면은 비교, 원망, 불평 이런 게 나오나?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단어 너무 좋지 않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너질 걸 아셔서 계속 사인을 준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가나안 땅에서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어요. 그럼 무너진 건 누가 택한 거다? 그들 스스로가 택한 거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안 무너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재물을 얻고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은요, 내 연봉의 금액의 많고 적음과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감사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월 50만 원을 벌어도 그 월 50만 원을 버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아요. 100만 원을 벌어도 그 10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아요. 여호와를 잊지 않는 자들은
목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10명을 목회할 때 10명을 목회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1000명을 목회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호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것이 곧 교만이다. 교만.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래요? 너가 뭘 하든 능력을, 돈을 벌든 뭘 하든 그 모든 것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은 감사와 함께 꿈이 생겨요. 진짜는 제 별명이 꿈돌이였잖아.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데 꿈만 꾼다고 해서 여러분 얼마나 욕했어요? 꿈이 왜 생기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면 꿈이 생겨요.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면 유한한 현상과 자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자원의 경중에 따라서 마음의 태도가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하다못해 피아노를 바꾸고 하다못해 차량을 구입하고 하다못해 뭔가 새로운 일을 벌려야 하는데 교회 재정통장의 잔고를 보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단 통장을 덮는다. 그리고 지른다. 반응이 아무도 없으니까 좋네. 반응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렇게 목회해 왔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꿈도 생기고 소망도 생겨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뭔가 열심히 땅을 파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안 맺혀. 그게 여호와를 잃어버린 자들이 받는 저주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좋은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1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지금 이제 신명기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죠. 이방 신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왜 섬겼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우상을 어떻게 섬겼을까? 여호와를 입술로는 불렀지만 잊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를 잊어버린 걸 몰라.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근데 뭐가 안 나타나요? 능력. 아까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러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처음에는 막 소산이 많고 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가장 비일한 예가 옆에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그거 옛날에는 그냥 한 방이면 다 물리칠 수 있었는데 지는 거야. 전쟁의 능력이 안 나타나. 또 여기는 씨앗만 뿌리면 백마지기 수확을 할 수 있는데 씨를 뿌리면 다 말라 죽어. 이상하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상에게 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면 당연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좋으시겠어요. 아니 너도 응답받을 수 있어. 전 안 되는데. 여호와를 기억하면 능력이 임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념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말하고 외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잊어버린 채 살았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적들이 오니까 그냥 무너지고 기근이 오니까 기근에 짓밟히고 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는 다 짓밟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능력을 못 받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 신을. 농사를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더니 막 농사가 저절로 잘 됐는데 이제 안 되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잖아요. 땅 신과 하늘의 신. 왜? 농사의 신이거든요. 수확을 많이 하려고.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18절 19절을 같이 봐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면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농사도 잘 된다. 전쟁도 이긴다. 근데 19절에 내가 만약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잊어버렸지. 이스라엘 백성 계속 하나님 불렀는데. 근데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다른 신들 따라 섬긴다고 그러죠. 멸망하리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어느 순간 노마드, 신앙의 노마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유목민들,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고 자기 귀에 맞는 메시지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같은 생각의 말씀들을 찾아다닌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유목민들이 요즘에 많이 생긴다고 해요.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뭐예요? 여호와를 여호와로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념의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도 만족을 못해. 근데 성경에 나오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스승을 찾아다닌다고.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거든. 이 시대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기억하면 하나님 날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는 여기를 섬기라고 세워주셨구나. 기분 나쁘고 원수들이 가득했던 하나님 날 여기 보내주셨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잊는다는 것 자체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호와를 잊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입술에 비난, 비평, 불평, 불만만 쌓여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안다면,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상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어야 돼. 그렇게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넘치면 감사는 계속 풍성해져요. 그래서 더 많이 받게 돼.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하게 돼. 그래서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게 돼.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축복의 선순환을 누려요. 이상하게 점점 커져 눈덩이처럼. 어려운 시국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내가 감사가 살아있나? 감사의 제목들이 있나?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회복되고, 혹시나 내가 관념의 신앙과 어떤 관념적 하나님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이길 능력과 물질의 능력과 삶의 능력과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고백하고요, 우리 오늘 짧게 그냥 같이 한번 몇 가지 중보기도 제목 놓고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부르시고 짧게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한번 중보해 볼게요.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사. 어두운 침묵 속에서, 어두운 침묵 속에서, 여러분들 어두운 침묵 속에 있습니까? 능하신 내 주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행하고 계세요.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이 더 좋아요.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합니다. 주 사랑하. 처음부터 반주해 주세요. 우리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말라고 제가 오늘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100% 전면 온라인 예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한들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면 그 삶은 신앙의 훈련이요, 감사의 넘침이요, 능력의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잊었기 때문에 능력이 멈춰졌고, 그러다 보니 사람과 방백들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다 보니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아졌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다 보니 어려운 일이 닥치고서야 그제서야 후회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나님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말라,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당신이 전능자이시며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나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잊지 않고, 내 모든 능력이 당신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아버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규례를 지킬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광야가 엑사이팅해지며,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대적들이 물러가고, 그럴 때 감사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이름을 잊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관념적으로만 알고 믿고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도움을 그다지 바라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을 그다지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지도 않은 채 우리가 가진 물질, 내 사회적 지위와 누리는 것들 속에 안주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판단과 정죄가 일상이 되었고, 여호와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섬김과 봉사보다는 하나님 내 속에 좋을 대로 행했던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여호와의 그 이름을 잊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 꼭 붙잡고 달려가리라. 험하고 악한 이 세상 오직 하나님 꼭 붙잡고 여호와 이름 꼭 붙잡고 달려가리라. 다짐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붙잡는 자들에게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와 이름을 잊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항상 감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비난, 비평, 불평, 원망, 투쟁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에 감사가 더해지고 풍성에 풍성이 더하여지고 축복에 축복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사랑과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어 그 소망과 사랑과 계획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계획과 축복 속에 거할지어다. 러시아바바이아바바이아바.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감기와 또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인척들 가운데 많이 어려움에 처한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혹은 감기 몸살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친인척들이 예수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신유와 치유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 10만 명 20만 명 감염될 추세라고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 지켜달라고, 자체적으로 성령이여 면역력이 생기게 해달라고, 항체가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면역력과 항체를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회복시키시며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면역과 항체를 또 회복과 기적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 여호와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만져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악인에 의하여 생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몸살을 앓게 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들이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고 있고,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실수도 아닌데 감염돼서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성도들 안수해 주옵소서. 그 육체에 하나님 항체가 생기게 하시고 면역력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어떤 변종이 일어나도 우리 성도들 머리털 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항체와 면역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코로나로 말미암는 모든 면역과 항체가 생겨날지어다. 이 시간 이후로 그 어떤 코로나의 질병에도 감염되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항체와 면역이 생겨날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지금 감기 몸살이나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신유의 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연약한 자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것 때문에 힘든 일 없도록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들일 고백은 주 사랑.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믿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종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인간의 죄악과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 예배까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안타까움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종이 기도할 때 성령여 역사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TV로, 인터넷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기적과 신유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가슴과 머리에 손을 얹은 자들, 그 육체 속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와 모든 질병과 모든 나약함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되어질지어다.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육체와 혈관과 세포 속에 면역과 항체가 생겨날지어다.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코로나나 어떤 질병도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는 축복이 이 시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노년의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젊다고 하나님 과시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스스로와 이웃을 잘 돌보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식은 신앙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질지어다. 그 마음속에 잃어버린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제 다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일어나 사업하고 자녀들을 돌보며 가게를 꾸려가고 직장에서 승리하는 성도들로 아름다우게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